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친구 빌닷은 격려 같은 정죄를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은 빌닷이 한 말이에요. 너 지금은 힘들겠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은 단정하고 욥을 공격하지요. 너무도 답답한 욥은 하나님께 토로하듯 자기의 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제 2절 볼게요.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다 토로합니다. 저를 정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토록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계획에서 시작된 것을 욥은 알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심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욥은 따지듯 하나님께 고백해요. 자, 3절 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오늘 기도 중에는 욥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혼미한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듯 반어법을 사용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압니다.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거죠. 6절 가봅니다.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찾고 죄를 들추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를 찾기에 정죄하기에 급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죄악 속에 살고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고 우리의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죄된 요소들이 언제나 있지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은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없는 것 같다가 직분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알아요. 아는데도 이제 흔들리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 경외하였음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볼게요. 8절 9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나를 빚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받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뭉치듯 제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저를 절대로 이 분해하듯 티끌처럼 날려보내시지 않을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셨음을 고백해요. 11절 12절 봅니다. 11절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뼈 위에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엮으시고 연결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영을 지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절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몸이 어때요? 힘들어요. 몸에 구더기가 수개월째 다녀요. 살이 돌처럼 굳어졌다가 딱지가 떨어져요. 친구들은 계속 정죄를 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다시 또 14절 1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14, 15절 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으면 당연히 인정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새하얗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이 여전히 힘들어요. 17절 봅니다. 17절 주께서 자주자주로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 이게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마치 저의 고통이 군대가 번갈아서 저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 친구들이 공격하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마음도 무너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 살리는 말은 그가 살아나고 격려를 받고 살아갈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죠. 지쳐있는 자에게 힘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고 그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잘 생각해봐, 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니, 너가 맨날 의로운 척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혀에는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해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과 격려와 소망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독화살을 날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악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쟤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격려와 칭찬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더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너무 힘들어요. 욥이 계속해서 힘드니까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합니다. 18절 19절 볼게요.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서 그냥 제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나았을 텐데, 그냥 아예 무덤으로 옮겨졌을 텐데. 속상하니까 이러겠죠. 물론 아예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게 더 좋죠. 더 좋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 선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도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였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절망을 해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흑암만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그늘만이 그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의 출생을 하나님께 저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권세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요. 지하로 완전히 꺼져요. 죽음의 절망,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마지막은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땅속으로 저 지하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더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어떠한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결코 놓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 오직 찬송과 감사만이 넘쳐나는 언어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115 투게더와 정책 당회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당하지만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절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건져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로, 이 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입술로 찬양과 저주를 함께 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생명들이 오니 저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15 투게더와 정책 당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마음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죄와 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입술, 평화의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5 투게더가 잘 준비되어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정책 당회를 통하여 내년을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